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 성막, 성전,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성소, 성막,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invisible church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점에서 성소, 성막, 성전, 교회는 그 기능과 목적에 있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되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하였습니다. 성막에 가야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몸이 성전인 고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꾸준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 발만 씻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했다기보다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 헬라어로 말로 하면 메타노에오의 회개를 말합니다.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의 회개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의로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씻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분주히 살다 보니까 발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하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자가 아니냐? 너는 이미 메타노에오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을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호모로게오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발을 씻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평화스럽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됨으로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 몸의 모든 죄악들 그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과 몸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파스칼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2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성막을 지을 예물, 첫 번째 과연 예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예물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예물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 이것은 예배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 예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렸다고 하면 그것은 상납입니다. 이 예물은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예물은 두려워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드렸다면 그것은 조공 아니면 공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경배하며 드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5장 26절과 29절을 종합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고 감동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3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자원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넘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충분히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을 지을 수 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한데 그 다음날 되니까 백성들이 또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서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이 밤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아침이 되자마자 그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중 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넘치게 드리는 것이 히브리 말로 테루마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드리는 것과 또 많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그 사이에는 상호 관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 말씀들,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2020년에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만 그 드릴 때에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넘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불분명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 누가 결혼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저기 한국에 다녀오게 되어서 잘 아는 분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매니저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잘 지켜 관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맡겼겠죠. 그런데 주인이 한국으로 가자마자 바로 일을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씁니다. 뷰티 서플라이 가게 같으면 자기가 머리에 바르는 기름도 가져가고 가발도 몇 개 들고 가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물건 팔 생각을 하지 않고 가게 물건을 자기 것이냥 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친구들, 자기 식구들 오라 가지고 막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인이 오셔서 나에게 맡긴 것을 정산할 때가 올 것이다.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다시 5달란트 얻었습니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것도 동일하게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것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물드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건강과 재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제가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월급 주셨습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셨을 때에 성막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야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예물이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귀한 보물들을 달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은금 보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질 성막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줬다가 다시 또 뺏어 가시는 건가? 뭐 치사하게 줬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면 그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기쁨이 생기기에 많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심으로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평화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 드림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망한 분 보셨나요? 많이 드려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자기 것을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죄악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인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사라짐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자들이 복받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으실 때가 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이 나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정말 그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바른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예물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예물 드림이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해가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큰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2년 동안 여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생각들, 왕이 태어나면 큰 별이 나타난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부터,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년 동안 여행해야 될 거리가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목자들이 봤을 때는 구유에 누인 아이였고 동방의 박사들이 갔을 때에는 예수님이 약 2살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리가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씩 걸려서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학자여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입니다. 왕일 수도 있고 학자들일 수도 있고 지식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별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별은 조그만 히브리 사람이 사는 유다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합니다. 그 작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는가? 얼마나 놀라운 왕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큰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들은 별을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책을 보며 연구하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왕은 유대에 있는 것, 로마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습니다. 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수가 없고 또 왕이 없기에 왕자도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더욱더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구약 성경이 이미 넓게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즉 그릭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 사람들,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마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영어를 쓰는 것처럼 몇백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잊어버린 히브리 말보다 그 당시에 세계의 공통된 통용어인 헬라어, 그릭 말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릭말로 번역된 성경을 septuag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septuagint가 벌써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에 이미 페르시아 지역에 널리 보급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의학이나 공학이나 물리학이 아니라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을, 우리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septuagint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읽어야 될 교양서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septuagint를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2년 동안 구약에서 얘기하는 왕이 누군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는 그들의 경전,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왕이 과연 누군가, 언제 태어날 것인가, 왜 태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를 찾았기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 하노라.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로마의 왕이나 페르시아 왕과 같은 일반적인 백성 왕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 왕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경배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2년 동안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 동방박사의 스토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임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황금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유향이 무엇입니까? 비싼 향으로서 제사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시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다. 그는 그러한 일을 하실 제사장이셨다. 그러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제사에 쓰이는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 부활과 영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은 그들이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몰약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황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이 없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순서들을 그대로 여기 이렇게 예물 드리는 순서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의 예물 속에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탄생 축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미 예물이 무엇인가 정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는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드림 속에도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드림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실천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